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처를 복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참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이런 많은 상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큰 분도 있고요, 또 육신의 여러 가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사고의 후유증이라든지, 또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든지, 또 끔찍한 상처, 흉터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끝난 이 상처가 아니라 오늘도 계속 받고 있고, 또 내일도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상처가 커서 이제는 누구도 내가 믿지 않겠다, 내가 상처받는 삶을 살지 않겠다 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분들도 이 상처 앞에 다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상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큰 분이죠. 마음의 상처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죄의식이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기고만장하게 살아갔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 신분도 아주 좋았습니다. 남부를 끝 없이 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던가를 깨닫게 되었죠.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감옥에 가뒀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현장에서 주동자의 입장에 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이 사역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정말 큰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 너무나 귀한 예수님인데,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을 겁니다. 이런 죄의식의 모습으로 그는 끝까지 사역을 또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상처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몸에 지닌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당한 고난을 보면은, 그가 고백한 그 증거물들만 봐도 얼마나 많은 몸에 상처가 있었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태형이죠, 태형. 매로 치는 태형을 3번이나 맞았어요. 3번. 그리고 40의 감한매, 39법이죠. 그러니까 자기 로마 사람에게는 때리지도 않는 죽을 정도로 치는 매입니다. 이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그리고 돌로 맞았습니다. 돌로 맞아서 아주 기절을 하고 죽은 것처럼 돼서 시체인 줄 알고 갖다 내다 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돌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맞았으니 그 성한 곳이 있겠습니까? 그 온몸에는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흉터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였습니다. 마음의 상처, 몸에 이런 상처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상처들을 주님이 내게 주시는 흔적으로 알겠다는 거죠. 예수의 흔적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상처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대표적으로 상처를 복으로 바꾼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삶의 고통들, 또 육신에 입은 상처들, 또 장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도 생각을 한번 고쳐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고, 이것이 내게 복이었구나라고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간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내게 주어진 육신의 상처, 또
마음의 상처, 모든 삶의 고통들을 주님 주신 복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상처 때문에 기도하면 이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처든지 이것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저주가 되고 슬픔이 되지만,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상처든지 이 상처를 안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주어진 이 많은 상처들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죠. 그것도 3번씩이나 간절히.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간구했다는 게 뭡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몇 번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을 때 끌어안고 기도한 이런 모습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정작 자신의 문제를 놓고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모습이 오늘 처음 등장하죠. 처음 이 등장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응답이 뭡니까? 너무나 슬프게도 그대로 살아라 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까 더 구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기도가 간절했기 때문에 이 응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응답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 비밀, 이 고통의 비밀, 상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이 이 간절하게 3번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상처를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정말 외롭고 고독한 홀로의 몸으로 전 세계를 돌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닌데 이까지 상처 왜 이렇게 알아서 고쳐주시지? 알아서 고쳐주시지. 내가 다른 사람은 막 질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별의별 사역을 다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픈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어떤 목회자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래요. 어떤 가정을 위해서, 가난을 위해서 막 가난했기 때문에 부유하기 위해서 막 기도해 줬는데 그 가정이 너무 잘 됐어요. 목사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사업이 너무 잘 됐습니다. 이번에 참 물질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죠. 어떤 성도를 위해서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같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목사님 기도 덕분에 질병에서 제가 정말 고침을 받았습니다. 막 이런 얘기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었냐면 몸이 아픈 목사님, 너무나 가난해서 자식들 학원도 보낼 수 없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은 한편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제가 하는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서 왜 저의 이 아픔과 저의 자녀들에게 이 가난의 물림은 왜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섭섭한 마음 갖지 않겠어요,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남의 얘기라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교구장님들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있을 때는 돈에 대해서 별로 시험이 안 드는데 이게 없으면은 조그만 말에도 상처가 됩니다. 오늘 좀 허름하게 입고 왔는데, 물론 좋은 옷도 집에 몇 개 있는데 그냥 허름하게 입고 올 수도 있잖아요. 집사님 옷 좀 사 입어, 이렇게 얘기해. 누가 돈이 있었을 때는 그냥 이게 상처가 안 되는데 돈이 없으면 상처가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확 나오잖아요. 네가 좀 사줘봐라, 이렇게 말이에요. 확 나오잖아요. 그게 상처가 되면요, 이 공격이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물질에 대해서, 몸의 약함에 대해서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죠. 몸이 너무너무 약한 분이 있어요. 아이고 운동 좀 해. 그러면 네가 보약이라도 사줘봤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약함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이것을 얘기하면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처, 이것이 내게 상처가 결국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경제적인 가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작정하고 한번 몸부림치며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며칠 금식까지 해가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라고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결사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셨냐 이거죠. 그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응답이 있게 될 때 이 상처가 복으로 변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이 가시 같은 상처를 주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상처가 있어야 내가 겸손하게 되고, 이 상처가 있어야 내가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주님이신 사명 감당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시의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 어떤 힘 있는 사람보다 사도 바울은 주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기독교적 업적을 남긴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상처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이것이 복이 되죠. 전에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그런다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1900년대 후반에 있었던 IMF, 너무나 정확히 저도 압니다. 그때 교구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날 신방을 달리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방을 많이 달리는지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신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15집을 제가 신방을 했었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찬송 2곡씩만 불러도 입에 신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은 가정을 신방을 했었습니다. 왜요?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정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폭탄 맞은 것처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느 때보다 예배 수가 급격히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저녁 예배고 새벽 예배고 심야 기도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도들이 몰려들어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은혜 받을 때요, 정말 기적의 경험의 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삶의 상처가 주어질 때 우리는 오히려 강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지고 하나님이 강해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지고 하나님이 약해지면 이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내가 물질의 부유함이 있고 또 건강이 너무나 전혀 문제가 없고 자식들 문제가 하나도 없고 기도 제목 내려니까 기도 제목이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게 복인 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 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으로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바리새인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삶의 긴장감이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기도 제목이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바리새인이 된다는 얘기죠.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리새인이 뭡니까? 나만 의롭다는 거죠. 그리고 늘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이런 상처를 가득 안게 되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와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상처 입은 사람을 가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런 많은 상처들이 주님의 그 깊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탁월한 저술가인 팀 켈러 목사님 고통에 답하다는 책, 정말 명저이죠. 좀 두꺼운 책이지만 이 책에 보면
프롤로그에 너무나 유명한 말을 썼습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처가 주어지고 고난이 오면 더 주님 앞으로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을 때고 가장 깊은 은혜를 받을 때예요. 여러분, 저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여러분처럼 잘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설교자들이 설교 준비하는데 성경만 읽고도 성경을 읽는 시간이 그 시간만 돼도 다른 성경을 이렇게 쭉 읽는다든지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근데 정말 꿀송이처럼 성경의 말씀이 달구나 하고 느꼈던 때가 한 번 딱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신약 성경을 다 읽었는데 그 너무나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 군대 훈련소였기 때문입니다. 논산훈련소 한 달 훈련을 받으면서 어떻게 신약 성경을 담배 일발 장진하면은 저는 성경 딱 꺼냈습니다. 휴식 시간 5분, 화장 시간은 5분, 저는 성경책 들고 뛰어갔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훈련소에서 기독교 환자였어요. 기독교 환자. 그때 읽었던 그 신약 성경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너무 꿀성이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게 아까워요. 왜 그랬을까요? 고난이니까,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냥 이걸 가지고 한탄하고 저 자연 바라보고 해외여행 갔다 오고 이러면 이게 해소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에 없었던 은혜가 우리에게 한없이 다가와고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은혜를 누릴 때다, 축복의 때였다 분명히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요 고통이 아닙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상처 속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어떤 여집사님이 계신데 이 여집사님은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말마다 다툴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화만 나면 술만 먹으면 다 부시는 이런 습관,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 깨트려야 그 다음에 이제 화가 풀리는 거. 이분은 아무리 믿는 사람이지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싸우고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너무나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특별히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은혜가 됐던 거예요. 내가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이겨야 되겠다 결심하고 은혜를 받고 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술을 너무나 많이 먹고 와서 휘두를 게 없으니까 낚싯대를 꺼내더래요. 낚싯대를 꺼내갖고 막 휘두르니까 전등이 다 깨져 버렸어요. 전등이 깨지니까 본인도 놀라갖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와샤샥 막 그냥 유리가루가 떨어진. 그때 이 여집사님이 마음에 너무너무 평안한 얼굴로 마음으로 여보 다친 데 없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빗자루 갖고 와서 유리가루를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보니까 여자가 미쳤거나 이거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두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더래요. 주일날 교회 가는데 나도 같이 갈게 하고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처를 다스리게 되니까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내가 상처 때문에 날 상처를 준 사람이 커 보이고 두려움의 대상인 거죠. 내가 상처를 해결하면 나에게 고통 준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아멘. 혹시 가장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장차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잘 넘어간 이후에 오늘의 이 시기를 뒤돌아보면서 그때가 가장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낼 때다, 그랬다고 분명히 추억하고 그렇게 간증하는 날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상처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 생겼다면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주님의 흔적이 생겼다면 참 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상처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주어지는 상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많은 상처는 복음 때문에,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이 흔적은 주로 가축이나 동물, 짐승에게 낙인을 찍는 것을 의미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내 거야 라는 거죠. 그 흔적은 고통의 상처라기보다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나는 예수님 사람이야. 할렐루야. 난 예수님 사람이야. 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논쟁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 율법주의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고 율법대로 산다고 구원받는다고? 아니, 몸에 그 흔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건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막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무할례 논쟁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할례 받는 게 하나의 상처가 되잖아요. 흔적이 되잖아요. 증거물, 몸의 흔적, 상처예요. 그런데 그 흔적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흔적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받지 않았어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구원받은 흔적이 있어. 그게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흔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삶의 흔적으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열심히 예배 다니고, 열심히 내가 헌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정말 평생 신앙생활하면 구원받겠더니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 가지면 우리가 바로 할례를 구원의 증표로 삼으려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의 흔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증거물들 하나가 굳이 제가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이 겉으로 드러난 이 흔적은 뭘까? 예수님 믿는 구원받는 자의 흔적은 뭘까? 날 드리는 말씀이라 짐작하실 겁니다. 그건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기쁨.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얼굴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제 인상부터 별로 밝지 않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김병삼 목사님이 그 신학교 졸업할 때 어머니께서 신망해라고 쓴 목걸이를 주셨대요. 신망해, 믿음, 소망, 사랑. 이걸 주시면서 딱 한마디 유언의 말씀을 하셨대요. 너는 목회 이렇게 된다. 유언의 말씀조로 목사는 참아야 된다 그러시더래요. 참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참는 건 자신 있어요. 그랬대. 성품이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요. 말도 천천히 하고 참 잘 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장로님이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화내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너무나 놀라갖고 화내지 말라는 말에 진짜 화가 났대요. 화가 안 났다가 그래가지고 아니 장로님 내가 언제 화를 냈다 그러세요 하고 막 크게 쏘아붙였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대요. 얼굴 보면 목소리로는 화를 안 냈는데 얼굴에 화가 쫙 차 있더래요. 여러분 오늘 밤 12시에 머리 풀어치고 여러분 화장실 가서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난 얼굴인지 짜증나고 있는 얼굴인지 아니면 예수 믿어서 모든 주름살이 쫙 펴져서 보톡스 맞은 것보다 더 반질반질하게 펴져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구나 하고 얼굴이 미소 짓고 있는지 말이죠. 얼굴이 다 써 있어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 얼굴이 마귀의 얼굴이 된다면 예수의 흔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이 주는 상처 때문에, 내 삶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전혀 변하지 않는 나의 얼굴에 기쁨이 있다면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까지 세웁니다.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막 없는 얘기 지어낼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분하지 않습니까? 없는 얘기 막 비난할 때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비난하고 욕하고 저는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는 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누구도 못할 것 같아요. 심지어 돌로 쳐서 그가 죽어갈 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안에 예수 흔적이 없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스데반의 그 마음속에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평안함, 악한 자를 저주하지 않고 품어줄 수 있고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통받게 한 자를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예수의 십자가 흔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상처가 다 이렇게 예수의 흔적으로 녹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나 상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있고 살아온 어린 시절부터 당했던 수모, 멸시, 인격적 모욕, 또 삶의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약함들을 우리는 만신창이처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죽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처의 문제는 우린 영원히 우리 인생과 떨어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복으로 바꾸는 비결은 첫 번째, 그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그 상처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갑절로 누리는 기회로 삼고, 결국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생겼다면 이 예수의 흔적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랑스러운 상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